같이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로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번역하여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두부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41번째 이야기고요. 주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네, 부제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믿음이란 부제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자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입니다. 하나님 믿고 어려운 삶, 또 어려운 일, 정말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삶과 같은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항상 저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던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전 기독교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보편적으로 기독교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이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 물론 많은 점이 다르겠죠. 하지만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컨대 기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에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희망차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 YDP 하나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 바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울과 베드로, 초대교회 지도자들 쌍두마차죠. 누구 하나 견주어서 영적인 그런 능력이 누구 하나 어떻게 견주어서 비교가 될 수 없는 영적인 거장들인데, 지난 시간 우리 바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대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나눈 걸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그 사역의 여정 가운데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유대인들이 당혹하였죠. 아주 그냥 뒤집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보냈더니 오히려 데려와서 예수를 믿고 우리들에게 증거한 것을 보고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당혹해하고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건 뭐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 길로 한번 뒤집어진 바울은 예수 믿고 곧장 사역의 길로 갑니다. 그 증거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라비아 쪽에 가서 복음을 계속 증거했다고 했죠.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이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회심했다는 걸 알고 체포하려고 나섭니다. 여의치가 않았죠. 본인이 사역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참 신기한 것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본인이 핍박하던 사도들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새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사도들, 즉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사도권을 인정받으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 12사도들에게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본인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써 열정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또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화해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회심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조력자죠, 바나바가 나서서 그가 어떻게 예수 믿고 회심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와 관계가 회복됐을 때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길로 열립니다. 그의 인생 첫 번째 부흥을 맞게 되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는 거, 바로 우리가 묶여있던 사람과의 관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관계들이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제가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만큼 이 신앙의 기복을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여러분,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거둔 남자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사탄 소리 듣습니다, 예수님한테. 여러분, 이거 자기 스승한테 사탄 소리 듣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멘탈이 있어도 스승한테 사탄 소리 들으면 일반 사람도 못 견디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한 건 아니고 베드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보고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죽은 사람 일으킵니다. 마치 베드로의 사역을 보고 나면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으로 일고의 예수님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축복과 칭찬을 받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너 그거 네 머리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제가 봤을 땐 인간 중에 성경에 나온 인물 속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기복이 들쑥날쑥합니다. 사탄 대접받다가 천국 열쇠 얻고 무리를 걷다가 믿음이 적은 자야 의심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배신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어쩌면 일생일 때 가장 큰 오점이 아닐까 싶어요. 엄청난 칭찬도 받았지만 주님을 대놓고 배신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잘 알다시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들러 쓰셔서 마치 주님과 같은 사역을 똑같이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고 인내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언젠간 모두 다 변할 것입니다. 우리 현재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기적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평가가 들쭉날쭉한 사람은 정말 제가 봤을 때 바울이 유일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약간 제 모습도 좀 비슷합니다. 바울을 볼 때마다 좀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베드로. 베드로를 약간, 베드로도 좀 비슷합니다. 약간 두 개 다 있는 것 같은데 베드로를 볼 때마다 참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만큼 더
위로가 됩니다. 여기서 좀 그 베드로의 면모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오늘은 이제 베드로 얘기를 할 텐데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베드로의 면모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체포되던 그 날 베드로가 현장에 있었죠. 네, 베드로 뭐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우리 주님 지키겠다고 막 체포하는 군병 귀도 잘라버리고 뭐 화끈한 남자였지만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는 날 그는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간데 없고 매몰차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항변합니다. 그때 상황 다시 한번 함께 볼까요? 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5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함께 있는지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와, 또 이때 마침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 베드로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여기 나왔듯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지라.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는 줄로 아마 착각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할지를 본인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해서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그였지만 예수님이 체포된 날 아주 그냥 매몰차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모른다라고 싹 발뺌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쫓아갔을 때 그냥 쫓아간 게 아닙니다. 집, 가족, 직장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말 그대로 올인한 겁니다. 인생. 여러분 누군가를 믿을 때 이렇게까지 다 버리고 믿을 수는 없죠.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다 버리고 간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본인이 자기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있을 거라고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된 날 그는 그의 믿음의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우리가 진짜로 대면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로 생 얼굴과 생 얼굴을 만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을 만한 조건과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우리가 믿을 만한 여건이 안 된다면 진짜로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미지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믿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려놓지 못한다. 사실은 그 안전장치를 내려놔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026년도 사실은 우리가 기적을 맛보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안전장치를 잡은 게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한 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전장치를 내가 내려놔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많은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릴 때 그는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와, 내가 올인하고 주님 또 따라하길 너무 잘했다. 역시 내가 보는 눈이 맞다. 이분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한 자리 한다.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 어딨냐?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어딨냐? 폭풍을 잠잠케 하는 사람이 어딨냐?
내가 과연 주님을 제대로 따라왔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한 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십자가의 길로 갔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주님과의 안전장치, 본인이 그려놓은 그 기준으로 믿음을 바라봤을 때 여지없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바램과 요구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걷어져야 진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그 지점부터 생긴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나는 얼굴과 얼굴을 생자로 대면하는 그런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쥐고 있는 안전장치를 내려놓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번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경험상 또 많은 믿음의 선배를 봤을 때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영광을 맛본 만큼 안전장치를 내려놓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그 영광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그 안전장치가 우리 가운데 오늘 풀어지는 역사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크나큰 인생의 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 사랑했다. 너무 사랑해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3번 물어봅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참 민망하죠. 우리 주님은 약간 돌직구시고 때로는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베드로의 죄책감을 완벽히 벗겨주시려고 3번 부인했던 그 입으로 3번 사랑한다고 고백시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과 똑같이 했던 기적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전의 배반자로서 5점 남긴 인생에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제자고 그의 고백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아버지, 파운데이션 파더가 됩니다. 그의 고백 속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인생의 오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는데 인생의 오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는 안 나는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이 되는 것은 그 오점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역전에 하나님께서 그 오점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를 깨끗이 딛고 새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 믿음으로 가는 이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저는 단연컨대 이 땅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써내려 갑시다.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베드로는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똑같이 베드로도 중풍병자 살리고 귀신 들린 자 내쫓고 귀신 내쫓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저는 너무나도 이 메시지를 보고 소망차고 베드로에 있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부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부릴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믿음을 부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미 그런 믿음을 주어졌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크게 2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루다에서 일어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있고요.
욥바에서 일어난 다비다의 치유 사건,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대조적으로 보이면서 서로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이방 선교의 첫 시작이 바로 이 룻다와 욥바입니다. 룻다에서 애니야를 8년 동안 알아놓은 중풍병자를 살리죠. 그 시작이 바로 세계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시작을 기적과 능력을 통해 시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각각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올해 말씀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를 함께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복음 전달을 했을 때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시기로 오늘 올해 마음 먹으셨다고 좀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군지 여답되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이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요, 첫 선교지로 룻다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서 누워 지냅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이 애니야를 먼저 타겟으로 잡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는 목적 있는 전도를 합니다. 사실 애니야를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애니야는 목적이 있는 전도였습니다. 애니야를 8년 동안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일으키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었던 겁니다.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이 세계 선교, 이방 선교는 기적을 베품으로써 그 광경을 모두 다 보고 있는 룻다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산시키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으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전도 목적은 뭐였다? 애니야가 아니라 룻다 지역에 있는 대규모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렇게 첫 번째 기적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애니야를 통해 그를 살려내고 그 주변 사람을 믿게 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이들이 정말 재밌는 것은 그 중풍병자가 살아나서 그것을 통해 주님께 돌아옵니다. 즉 이들의 믿음은요, 아직까지는 자기가 보고 듣고 만져보고 느껴야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엔 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만져보고 느껴보고 봐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랬거든요. 저도 성경 말씀 읽으면서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맞습니다. 어린아이 믿음일 때는요, 보고 느끼고 만져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룻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베드로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8년 동안 알아 누웠다는 것은 그때 당시 이 지역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자가 일어났다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보고 듣고 믿음으로써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많은 기적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옆에서 베드로 다 봤습니다. 스승이 하는 걸 다 봤죠.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이 체포되고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고 모른다고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는 믿음은 어쩌면 그 실체가 우리가 원하는 기준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의 대면하는 그 실체, 하나님과 얼굴이 그 대면하는 그 실체, 그게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기 그 전에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스스로 충만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고 듣고 이해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보고 듣고 만져서 믿을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얻어지는 정보로 믿는다는 건 우린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보를 통해 보는 거는 그냥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다 지역의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는 보고 듣고 이해하는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은 대거 그 지역에 복음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조금씩 하나님의 증거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크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신비한 영역입니다. 제가 말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게 해주셔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셔야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그 능력 있는 기적의 삶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생명을 인식하고 그 믿음을 발현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상기하며 잊지 않아야 됩니다.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믿음이 있어서 홍해 바다를 가른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 믿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뒤로는 바로 왕의 이집트 군대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뭐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몰살당해서 죽는 건데, 그렇죠? 이집트 군대에 죽든지 바다에 빠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믿음을 부립니다. 바다가 갈라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어쩔 수 없이 믿음을 부려야 되는, 직면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합니다. 기적을 통해.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통해 우리를 믿음이 생기게끔 하지만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 우리 광야의 행보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뭐 얼어 죽거나, 그렇죠? 추워 죽거나 뭐 식량이 없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신앙.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초자연적으로 인도해 주셔도 끝끝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삶은 전적인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알 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다고 해서 늘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문제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더 증가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신비한 겁니다. 믿음은 부리면 부릴수록 더 자라나고 증가하고, 부리지 않으면 있는 믿음마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문제, 그 산행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때가 내 믿음이 성장할 때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을 부리십시오. 네. 시도하지 않은 것들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더 자라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과 신앙은요,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믿음의 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부리지 않으면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도태됩니다. 있는 믿음마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오늘 우리 2026년도에는요 도전하고 발휘하셔서 개발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두렵고 불안한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부리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우리 안의 생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내 안에 주신 것보다 더 크다고 느끼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없고 우리 신앙은 늘 요동치고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2026년도 내가 주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오늘 하나 둘씩 내려놓읍시다. 빵빵하게 받쳐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의 프라이드는 뭡니까,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요구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진 사람처럼, 슬프지만 너무 기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우리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롯바의 우리 다비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36절부터 43절까지 쫙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며 이미 나게 간 이르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과 겉옷을 다 빼보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빼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보들과 불러 이르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베드로의 이방 선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죽은 시체를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시체 살려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앞서 본 첫 번째 기적은요, 아시다시피 보고 듣고 믿는 믿음이었다면 이제 이 두 번째 욥바의 믿음은요, 듣고 보고 믿지 만지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애니아였다면 두 번째 기적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비다. 이 다비다의 말씀을 보니까 여제자라고 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제자로 추정합니다. 실제 예수님의 제자로 추정하고 그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여러 예수님의 또 여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다비다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다비다를 알고 있었고 다비다와 함께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비다가 죽었을 때 과부들이 굉장히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걸 봐서는 구제와 돌봄이 굉장히 살아생전에 많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제와 돌봄, 어떻게 보면 이 과부들 초대기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구제였던 거죠. 특히 과부들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 다비다가 늘 돌보고 구제했던 걸로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애통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아시다시피 이 37절, 우리 3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궤에 누우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며. 제자들이 룻다에 있다는 걸 알고 욥바랑 실제적으로 거리는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청합니다. 베드로 보고 와 달라고. 베드로가 와 달라고 간청하면서 베드로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들의 믿음은 보고 듣고 만져서야 믿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오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미 그 안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의 믿음, 다비다의 살린 믿음은 선택에 의한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발휘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와서 기도하면 이 다비다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미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제자들의 믿음의 본질은 이미 주어진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보고 듣고 만져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안에 있는 믿음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와서 다비다에게 기도만 해준다면 다비다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확고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베드로에게 간청했더니 베드로는 알다시피 룻다에서 욥바로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청대로 그를 살려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여러분 매우 큽니다. 베드로는 알다시피 엄청난 기적을 행했지만 저는 이 가장 클라이막스, 베드로의 기적의 가장 클라이막스, 죽은 자를 살려낸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걸 봤다고 얘기 들은 적은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실제로 죽었는데 3일 정도 있다가 시체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선교지에서 간혹 듣곤 합니다. 또 기분이 어떨까? 처음엔 기분이 어떨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고 하나님은 불가능한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14장 28절 3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간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31절까지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물 위를 걷고 싶으신가요? 아니세요? 저는 실제로 이 말씀 보고 그 목욕탕에서 혼자 온탕 들어갈 때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물에 빠졌죠, 당연히.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혼자 해요. 또 목욕탕 가면 우리 안에 그런 작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비록 물에 빠질지 몰라도 어느 날
혹시 온탕을 걷게 된다 제가 간증이 나오면 여러분 꼭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불가능한 분이 없으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다는 믿음이 순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 위를 실제로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성이 들어와서 이성을 차려서 주변을 바라보고 자기가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화들짝 놀라서 물 아래로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우리 환경과 상황을 보게 되면 또다시 이 상황 속에 매몰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다시 배워봅니다. 바로 이 욥바에 있는 제자들은요, 이 믿음의 원리로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그 사도가, 이 제자가 이 가운데 기도를 해주면 우리 답이다, 살려낼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현실에 매몰돼서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성적인 게 나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언젠간 한 번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성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성이 나가버리면 뭐 큰일 나죠. 하지만 그 이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한 발을 내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YDP 하나교회 식구들이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믿음의 한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도록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선 저부터 한 발을 내딛을 생각입니다. 네. 한 발 내딛고 막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절대 이 복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아주 욕심쟁이입니다. 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바의 제자들의 본질은 아시다시피 보고 듣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그 믿음을 부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요, 어떤 업적이나 큰 성과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예,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헌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신뢰가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외적이거나 양적인 게 아닙니다. 놀라운 업적이 아닙니다.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보고 듣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믿음 갖고 우리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통제권 안에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문제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이고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문제가 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인식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허무맹랑한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약속에 따른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진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세상은 중력의 지배를 받아 모든 물체가 땅에 발을 붓고 있지만 비행기는 그 제트 엔진에 의해서 양력으로 중력을 거스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중력을 거스려서 양력으로 비상케 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물리 법칙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직도 미개척 분야입니다. 신학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지 않는 것을 바람으로 이미 나한테 얻었다라고 믿을 때 그것이 실제로 내 손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실행시키는 좋은 수단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오늘 우리 함께 훈련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으키는 역사이자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전부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한테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으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과 이 땅에 묶여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에게 구걸하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실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에게 존귀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욥바의 제자들의 간청에 의해서 베드로는 한 걸음에 다비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제가 사정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 들려오는 사정을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기도를 해야 되나. 물론 제가 기도하겠지만 같이 믿음을 부리도록 제가 힘을 주는 것 외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다는 걸 인식하시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십시오. 정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정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체하지 말고 오게 했습니다. 그의 욥바에 있는 여자들이 간청함으로 베드로가 지체 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구합시다. 문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흐지부지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둥 마는 둥, 가진 듯 없는 듯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네. 여러분 가운데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건강아, 일어나라. 재정아, 일어나라. 망가졌던 인간관계, 일어나라. 우리가 외쳐주십시오. 정확하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주여 3번 외치면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 외칩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의지가 결합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영역에게 명령합시다. 믿음으로 강력하게 요구합시다. 그리고 원하는 바를 주님께 정확하게 말합시다. 죽어있는 모든 삶의 영역, 우리가 일어나라고 고백합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죽어있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선포합시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베드로의 간청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의 원하는 바, 또 어려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비다가 죽음을 깨고 일어났듯이 우리 삶 가운데 죽어있는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외쳐 정확히 요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정확히 얘기합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다비다가 살아났듯이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주신 새로운 삶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 YDP 하나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